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그냥 비도 엄청 오고 바람이 엄청 새벽까지 막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가 화분도 날아가지도 않고 잘 견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비 피해 혹시 입으셨거나 아니면은 또 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말씀하시면 교회가 여러분들 도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한번 조금 있었어요. 조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 이어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야 무엇을 지키겠대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내 자녀다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냐, 내가 하는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고 내 제자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로 너무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제 말로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말하는 것으로는 속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보여달라.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말하는 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것으로 내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야 율법을 따라 산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백성의 정표고 표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대요.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 표시로 율법을 주셨다. 그 정표와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걸로 내 백성을 알 수 있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를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요구를 하셨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말씀을 못 지켜서. 듣는 것은 너무 좋아가지고 듣는데,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이 문제들이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보니까 12명밖에 없네요. 12명. 그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그러면서 이 제자로 말미암아 자꾸 말씀을 순종하는,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서 참된 제자는 이런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 표시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냥 안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방문할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이 그냥 축복을 주면 좋겠는데 그냥 축복을 안 줍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물이라도 좀 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물이라도 좀 달라. 왜? 물을 먹고 이 물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떡반죽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행위를 하길 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뭔가 복이,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 그러면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받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이 물이라도 하나님은 이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물이 복의 매개체가 되게 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방 가고 이러면 저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물이라도 좀 달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걸 통해서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맨날 뭐 먹을 거 바치고 저 진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잘 못 먹어요. 제가 또 주더라도 그런데 그리고 뭐 맛있는 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가 가는 것은 뭐냐 여러분도 복을 빌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신명기 5장 29절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복 주면 가장 좋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명령을 하나님이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이걸 지키는 자에 한해 가지고 내가 영원히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율법도 안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율법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왜 주십니까? 복을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모두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다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면은 내 말을 잘 듣고 이 율례를 언약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모든 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끔 알게끔 전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복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이 자체가 복이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을 좀 더 폭넓게 말을 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몰라도 자기 본성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이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100%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형통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구원은 못 받지만 복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대요. 무엇 하려고?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주위에 보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그냥 굴곡 없이 저렇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진짜 이 법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남에게 뭐 손해 보는 행동을 안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그죠?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율법대로 안 살면은 그 삶이 형통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복은 달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구원, 영생은 우리가 얻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복까지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오늘 보니까 따로 있네. 따로 복 받는 삶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삶이 형통하지 않고 어렵게 굴곡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본성이나 이런 훈련을 잘 못 받아가지고 좀 억세고 기질이 좀 이렇게 좀 못됐고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가만히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지켜봐라. 남을 지켜보지 말고 자기를 지켜보면, 그죠? 그러면 평탄한 삶을 거의 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을 때리고 음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율법은 뭡니까? 우리 화면을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요거는. 자, 넘겼어요. 네. 자, 구원은, 자 시작, 은혜로 받지만 복과 저주는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걸 지키면 복, 이렇게 결정으로 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받는,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뭐 꼭 저주가 아니라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 삶이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래 내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이 왜 이렇지? 이거는요 여러분들 삶을 고치셔야 됩니다. 삶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이 구원과 복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삶이 형통해지고,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왜 이런 분들, 의문스러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요게 딱 걸릴 겁니다. 요게 내 삶이 기질이 좀 이렇게 막 그게, 이걸 여러분들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삶을 행동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면 여러분 삶이 좀 굴곡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복과는 좀 반대쪽으로, 그래서 가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이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해놓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까?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이거 뭡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자유가 없었던 이 종살이했던 지긋지긋한 이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 요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같은 구원인데 구원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이것도 여러분들 구원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 아닙니까? 예? 구원의 과정이죠. 그러면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되는 게 40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까지 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율법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시작.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 표시로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뭡니까? 복을 받으라고. 두 가지.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여태까지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살았다면, 저주 가운데 뭡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았다면,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속에서 빼내겠다는 거예요. 빼내겠다. 왜? 복을 주려고. 빼내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복 받읍시다. 한번 합시다. 복 받읍시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여러분들 복 받으셔요. 요 원리를 모르면, 진짜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왜 내가 복을 못 받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진짜 여러분 억울한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과 구원은 달라요. 약속 자체가 다릅니다. 약속 자체가. 복을 받으려면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왜? 그냥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구원과는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받는 거지만 복하고는 달라요. 복하고. 이 땅에서 복은 이 땅에서 필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받아라.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그래서 그걸 율법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네 삶이 편안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도 네가 소유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복을 받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제가 아이들에게도 요 10계명을 요거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죄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이 죄를 모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지만 요 10계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래도 깊이 있는 설교는 못하지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1계명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모든 신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모든 신들이 그냥 잡종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게 다 의미를 부여하면 신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달을 보면 달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달신입니다. 그죠? 바람이 좀 이상하게 분다. 바람에게 뭔가 의미하면 바람신입니다. 그리고 땅을 보고 뭔가 의미를 하면 땅신이고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신 있잖아요. 이 바다신, 이 바다신이 뭡니까? 바다신. 예? 포세이돈. 애굽이 그걸 믿는다고요. 바다신이 포세이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어부들은요 전부 다 포세이돈 이 바다신을 믿었다고요. 바다가. 그래서 바다신에게 잘 보여야 되지,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깨구리 있잖아요. 깨구리를 애굽은 믿습니다. 왜? 깨구리는 알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다신, 아기를 많이 가져다 준다 그래요. 깨구리에게도 이 대표적인 그래서 깨구리 나오잖아요. 재앙 중에. 예? 우리 권사님. 깨구리. 그것 때문에 권사님이 웃을 만하지요. 권사님은 개구리가 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개구리 잘 되네. 잘 되네. 개구리. 이 개구리가 그래요. 개구리가 왜 신이냐?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 있잖아요. 다산의 신. 그리고 이 애굽의 대표적인 이 신이 뭐냐? 소입니다. 소가 애굽의 대표적인 신인데,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벽화 있잖아요. 애굽의 벽화를 보면은 바로 왕이 소 밑에 가가지고 젖을 먹고 있는 이 벽화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소가 신이기 때문에 전제로 해가지고 신의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소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신의 양육을 받기 때문에 이 신의 양육을 받는 이 바로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양육을 받는 이 바로, 그걸 갖다가 벽화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신이 많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애굽도 다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지금 가는 겁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도 애굽과 똑같네요. 와, 애굽도 온갖 모든 게 신인데 가나안도 모든 게 신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또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인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 주변 가나안은요, 그 주변들도 다 우상입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430년 동안 우상에 있던 찌들려 있던 그 나라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우상에 찌들린 그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고 그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내가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또 자녀 따라서 왔지만 그 지옥 같은 데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절에 가가지고 뭐 무릎 꿇을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점집에 가지고 점도 볼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놀러 갈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막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상을 버렸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할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것들을 내가 섬길 마음도 있다는,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몸만 그냥 교회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 왜 섬겼겠습니까? 예? 왜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오, 잘하네요. 복 받으려고 섬겼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이 당시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이랬거든요. 이 신은 이것을 주고 저 신은 저것을 주고 또 저 신은 저것을 주고 각각 신이 주는 게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 내가 여러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 신을 주고 또 다른 신은 요 신을 주고 요 신을 주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몰라가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요 신이 요거 주고 요 신이 요거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신에게 만족하겠습니까? 예?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요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저게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총동원 전도 아닙니까? 총동원 전도에 그냥 이 교회 가면 요거 주고 저 교회 가면 요거 주고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날짜를 이 지역에 있는 날짜를 다 합니다. 총동원 그래서 가자 그날만 되면 갑니다. 왜? 밥 좋게 먹여주죠. 가서 선물 좋은 거 주죠. 그렇게 품앗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되면 한국교회 난리 납니다. 왜? 그날 총동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날짜를 딱 달력에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하면 다 그래서 이날은 먼저 약속이 돼 있는데 이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 탕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1부 갔다가 2부 갔다가 3부는 우리 교회 오고
하루에 3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오후에 그럼 또 오후에 가고 이게 이렇게 왜 복을 준다니까, 여러분들 복을 준다니까 요걸 모르면 복을 주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복 준다는데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많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포세이돈, 이 다곤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곤신이 포세이돈입니다. 이 다곤신을 바다신이잖아요. 이 다곤신은 위에는 사람입니다. 아저씨. 밑에는 물고기. 그게 포세이돈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갖다가 지켜준다 생각하고 안 믿을 게 뭡니까? 믿으면 지켜준다는데. 그런데 이 포세이돈은 육지에 오면은 아무 일을 못합니다. 바다에서만 복을 주지. 그러니까 또 육지에 오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뭐 아세라 신이나 뭐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또 이 아세라 신은 육지만 관여하지 하늘은 관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비를 주장하는 바알신을 섬겨야지 비를 또 내리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냐면 이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겠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신들을 섬겨가지고 이 부분에서 복을 받고 저 부분에서 복을 받고 이 부분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최대한 모든 분야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 아니라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뭡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이 이제 안 묻겠대요. 그 전에는 네가 우상을 섬겼고 네가 뭐 이신 저신을 섬겼지만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빼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만? 나만 봐야 된다. 나만 봐야 돼. 나만 섬겨야 돼. 이제는 그 조건이 붙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다 봐줄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해야 될 존재 이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 내 영광만을 위해 이제는 살아. 내 이름만 나타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보면 복을 줄 거야. 복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자기 노력해가지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힘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복 받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가 복을 왜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겠는데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진짜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합니다. 정말 시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내가 복을 못 받고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모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게 잘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머리를 좋게 해주면 머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기술을 주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직업 주면 직업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도 나를 나타내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땅의 문화를 화려하게 꼽히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게 우리가 외웠던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 군부화 시대라 가지고 외웠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민족 중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국민 헌장을 다 배우잖아요.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는 뭐 하고 밖으로는 뭐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막 수업 시간 때마다 외우잖아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면 우리는 민족 중, 이게 앞에 제일 책장 제일 앞에 요 나와 있습니다. 국민 헌장 이래 가지고 우리는 민족, 이게 한 페이지로 그냥 이거 못 외우면 또 혼나고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안으로 자주 독립 자주 뭡니까? 자주 국방인가 하여튼 그게 이바지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밖으로 하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인류 문화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또 기술도 주고, 하나님은 또 문화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이 능력도 줘가지고 무엇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내가 구원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구원시키고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뭐로 통해서? 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노력 안 해도 복은 들어옵니다. 노력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복 받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복 받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정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내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무기를 갖춥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군사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면 나팔만 부르라. 빠바밤 나팔만 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팔만 부르라. 이스라엘은 참,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많이 모일 때는 300만 명도 모이고, 작게 모이면 5천 명도 모이고 막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모이고 싶은 사람만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고 싶은 사람만 모이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 소리 듣고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모이라. 3,000명, 5,000명, 100명 모이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나오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나팔을 불 테니까 나팔을 들으면 나오라. 왜? 어차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나오라. 그렇게 모이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신명기 20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읽어보면 그렇게 모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모였습니다. 한 30만 명이 모였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자 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한부디기가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 혹시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빨리 집에 가라. 그러니까 또 한부디기가 집에 가나요? 또 너희 중에 이 약혼은 했는데 아직 자기 아내와 이 잠자리 동침하지 못한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니까 또 한무디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건축해놓고 포도나무 열매를 아직 따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에 가라. 그러니까 또 한 무디기가 집에 가네. 하여튼 집에 보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다 집에 가래요. 다 집에 가라. 왜 이런 자들을 집에 보낼까요? 이런 자들은 있어도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 건축 아직 놓고 왔는데 이게 여기에 마음 두기 때문에 다 돌려보냅니다. 다 그냥 엉뚱한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놓고 또 마지막으로 한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두렵고 겁이 나는 자 마지막이다. 집에 돌아가라. 아까 겁내는 자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아까는 숫자가 많았고 지금은 숫자가 얼마 없는데 또 이 숫자 얼마 없는 것 보고 겁을 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빨리 집에 가라. 또 돌려보냅니다. 가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200명, 100명도 안 돼요. 다 집에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도원이 몇 명으로 싸웠습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300명. 괜찮다.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기 들고 싸우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는 자 다 가라. 그래서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뭘 부르래요? 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기도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래요. 병거도 필요 없다. 두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꽃갱이든 사비든 상관없다. 그래서 기도원 300명은 전부 다 뭐 들었습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그게 무기래요.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부르라. 유일한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전쟁에서는요, 칼을 가진 자가 왕과 왕자 외에는 칼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없거니와 여러분들 그래서 나팔만 불어라. 나팔만. 성경에서 나팔을 올려 불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강림하여 너희와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땅에 강림해가지고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납니다. 밤에 몇 수십만 명이 밤에 쳐들어 가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씩 걸어가 보니까 다 죽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바퀴만 도니까 여러분들 6일째까지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번 도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몇 번입니까? 13번 돌았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싸우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도움을 받고 잘 사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지 않을까? 요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지 않을까? 어떨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요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때는 언제일까? 사람이 적고 많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기가 없기 때문에 역사해 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맞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 십계명에 의거해 가지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요럴 때는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요게 일계명에 거역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도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내 노력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복 줘봤자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할 건데, 내가 돈이 많아가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몰라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물론 좋은 병원에 가지고 고쳐줬죠. 그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다 가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도움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랄 때는요,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가정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가정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정스러운 것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십시오. 진짜 아십시오. 진짜 혹시 내가 이런 면에서 걸린 적은 없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지금 내 가정이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다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았는가, 요거 놓고 보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100%. 진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도 막 뭔가 노력합니다.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아니면 막 저기 손 내밀고 막 그럽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그거는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도와주어서 했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30장 31장 읽어보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아셔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도 의지하고 다른 신도 의지하거나, 당신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거나, 당신도 의지하고 자기 돈도 의지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다라고 말하면서 딱 외면합니다. 딱 외면합니다. 왜요?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욕심이라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반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반, 자기 노력 반, 하나님 영광 반, 저 사람의 어떤 공로 반, 하나님의 영광 반, 내 어떤 이 달란트,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이 기술 반,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리죠.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애굽에서도 이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을 필수 조건입니다. 왜?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바알을 섬겨야지 비를 준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 바알을 섬길 때마다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절정에 다다르면 절정에 다다를수록 비가 점점 더 안 오네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비가 더 납니다. 그리고 내렸던 이슬도, 내렸던 이 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슬도 하나님이 멈춰버리게 하네. 와,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가 내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비가 잘 오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게만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바알 섬기는 것이 절정에 이르면 이를수록 비도 오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도 않고, 성경에 그래서 바알 숭배가 절정일 때가 있잖아요. 절정. 바알 숭배가 절정일 때 언제입니까?
그렇죠. 아합 시대 때 아합이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할 때, 그래서 엘리야 시대, 그때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비가 왔습니까? 7년 여러분들 비가 안 왔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때에 역사해 주신다, 그겁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 한 가지 또 요 딜레마에 빠지는 요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해서 생겼다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교만할 기미가 보이면 하나님은 잠시 보류하십니다. 잠시 보류합니다. 정말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기미가 보이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락할까 봐, 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요걸 잠시,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걸 깨달으면 내가 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요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요거 깨닫지 못하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한 7, 80%는 교만이 생깁니다. 내 기도는 누굽니까? 내 능력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됐다고 요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상신도 섬기고 점집도 가고 뭐도 섬기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이 망한 주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제 두 번째 계명,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요걸 기억하시면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가정마다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았는가, 아니면 겸하여 내가 뭔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겸하여 내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도 섬기고 요렇게 내 어떤 이 마음속에 내가 막 뭔가 많은 걸 받으려고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없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기도 한 가지 이루어졌더니 이 욕심을 가지고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했다는 이런 어떤 이 생각들이 없는가, 요거 있으면 조금 복이 딜레이가 됩니다. 딜레이.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그래 요게 있다면 여러분들 요게 회개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못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한번 결단하셔서 복 받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신들을 섬길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또 다른 어떤 내 노력, 다른 사람들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기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것과 겸하여 섬기는지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결단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한 주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